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의 꿈은 이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듭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술 맡은 이 바로의 신하가 바로가 자신의 생일날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복직이 되었는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 왕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한참 이 바로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에게 가서 무엇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감옥에 있었는데 요셉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나와 또 떡 굽는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데 우리 둘이 꿈을 꾸었다. 근데 요셉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떡 굽는 자는 달렸다.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에요. 만일 술 맡은 자가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이. 바로가 자신의 생일날 신하들에게 관대함을 보이고 또 그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되자마자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 앞에 다시 서게 됐다고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이 술 맡은 자는 다시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마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시간이 이 술 맡은 자가 복직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말하듯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것도 한 번의 꿈이 아니고 두 번을 꿉니다. 이 꿈을 꾼 바로는 뭔가 자신에게 아니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 땅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의 꿈을 해석하는 자, 이 사람들은 섣불리 바로의 말을 듣고 섣불리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 꿈을 잘못 해석했다가는 자신들의 목숨이 바로의 손 앞에 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술 맡은 신하는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신하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전에 바로에게 지었던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는 자신의 꾼 꿈을 가지고 몹시 번뇌하고 번민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내노라 하는 꿈을 해석하는 자, 점술가 이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고 더 나아가서 그 꿈이 바로와 애굽에 미칠 일이라면 그 꿈의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적절한 때에 술 맡은 자신의 신하가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바로에게 술 맡은 자신의 신하의 말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말이었을 것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뭐라고 해요?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의 명령을 들은 간수들은 곧바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모습을 바로를 왕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단장하게 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의 앞으로 가게 하죠. 이 바로의 꿈은 요셉의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면서 또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신세까지 돼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요셉은 바로의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이 순간까지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한 지 한 1년 가까이 지금 되어갑니다. 이제 창세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지금까지 공부했던 창세기를 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살게 할 아담을 창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할 그의 하와까지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죠? 죄를 짓게 되죠. 사단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에게 배필로 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자신과 함께한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내보내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자 이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아들을 잃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은 잃었지만 사실 두 아들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 가인이 자신들이 낳은 아들들이 통해서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은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갈수록 이 악함을 보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7장과 8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가서 봐야겠다라고 하시고 내려와 보시고 이들이 바벨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바벨탑을 계속 쌓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바벨로 하시고 바벨을 헐면서 사람들로 흩어지게 하죠. 이러면서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또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로 복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거기에 필요한 땅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들 앞에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를 건널 수도 없는 상황에서 뒤를 바라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홍해바다만 보았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1장을 보면서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청년 시절 어렸을 때 꾼 그 꿈부터 사실 요셉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꿈꾸어 형제들로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은 어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은 자신 앞에 닥쳐진 일을 생각해 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계획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을 넣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늘 믿으면서 그 비전을 우리가 늘 꿈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